다섯 번째, 위순상정이 시신병이니 어긋남과 따름이 서로 다투면 이는 마음의 병이 됨이니. 이건 뭐 말로 설명 안 해도 뭐 잘 알겠죠. 위와 순이 서로 다툰다 이 말이요. 어긋남과 따름이. 그러나 순하다는 마음도 거슬린다는 말 때문에 생겼고 거슬린다는 것도 이 순하다는 말 때문에 생긴 거예요. 이것은 서로 의지하고 서로 작용하는 관계지 그것이 상반된 관계는 아니라요. 사실은 명쾌하게 바라보면. 근데 이런 상반된 견해를 가지고 있으면은 마음의 병이 된다. 이것은 곧 집착심을 이야기합니다. 집착을 가지게 되면 그렇다. 어느 이제 노스님이 삼위승과 함께 길을 갔는데 개울을 건너려고 했는데 장마가 져가지고 개울물이 불었어요. 근데 어느 젊은 처녀가 발을 동동 구르고 그 개울을 못 건너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노승이 삼위한테 삼위야, 동자야, 네가 저 처자를 너보다 건너줘라. 하니까 삼위가 뭐라고 했게? 아이 스님, 출가사하면 어떻게 여자를 없습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없지. 그래서 노스님이 너보다가 그 개울을 건너서 내려줬어요. 그러고 이제 처자는 처자대로 가고 삼위와 노승은 이제 또 다른 쪽으로 가는데 뒤에서 씩씩거리는 거야, 삼위가. 왜 씩씩거리느냐 이놈아. 그러니까 스님 그럴 수 있습니까? 스님 제가 스님을 얼마나 존경하는데 저도 안 업은 안 업은 처자를 스님이 어떻게 업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노스님이 한 말이요. 너는 지금까지 여기까지 짊어지고 왔느냐? 나는 이미 건널 때 내려놨다. 이런 노스님이라면 처자의 손목을 잡은들 업어준들 무슨 허물이 있겠느냐 이거예요. 거기에 집착한 삼위가 병이지. 삼위의 마음이 병든 것이지. 이 집착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근데 집착은 취사심 때문에 오는 거예요. 집착은. 뭐 이런 거 이게 좋다 하면 이걸 가지려고 하는 마음. 이게 집착이에요. 이걸 아끼려고 하는 마음. 이걸 버리려고 하면은 뭐 이게 집착이 안 생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집착심을 버려라. 거슬리고 따르는 거 이런 것이 서로 다투면 이 마음의 병이 되면이 된다. 불칙현지하고 현묘한 뜻을 알지 못하고 도로염정이로다. 위순상정이 시신병이니 불칙현지하고 도로염정이로다. 자, 여기 보세요. 현묘한 뜻, 현지를 알지 못하고 그냥이 생각만 고요히 하려 하도다. 여러분, 그저 앉아있으면 돼요? 앉아있으면 되느냐 말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현묘한 뜻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앉아있다. 이것은 어떤 것과 같느냐면은 육조 스님의 수제자 중에 한 분인 남학 회양선사가 형산 남학에 계실 때요. 그 밑에 있는 조그마한 절에 아주 그 괴상하게 생긴 좀 길쭉하게 생긴 사람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 해서 갑니다. 나 그 현장에 가봤는데 근데 가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이러고 앉아 있는 거야. 그 누가 와도 뭐 미동도 안 하고 앉아 있어. 그래서 회양 스님이 기왓장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돌로 빡빡 갈았어요. 빠각. 이 얼마나 이게 소름 끼친다고 이 소리. 삐걱. 그러니까 공부하고 있다가 신경질이 나거든. 보니까 어느 스님이 와가지고 기왓장을 갈고 있으니까 아니 스님 뭐 하세요? 남 공부하는데. 아 이거 거울 만들려고. 아니 기왓장을 갈아서 거울이 됩니까? 그 말 떨어지자마자 야 이놈아 앉아있는다고 부처되느냐? 그러니까 그때서 번쩍
정신 들어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수레가 가지 않을 때는 소를 때려야 되느냐, 수레를 때려야 되느냐. 이 말에 깨달은 바가 있었어요. 그분이 마조 스님이라요. 그 자리가 마경대라는 데가 있어요. 현지도. 조정이라고 조사의 조정이라 해서 조정이라고 글씨도 써 있어요. 나 거기서 사진도 찍어 왔는데 일부러 이제 거기다가 써놨겠죠. 근데 이제 지금은 길이 나가지고 그것이 바로 길 옆에 있어가지고 보입니다. 앉아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현묘한 뜻을 알고 공부하라 이 뜻인데 현묘한 뜻이 뭐냐?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언하에 도노했다, 깨달았다. 이 깨달은 내용이 검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깨달았다고 하면 이건 사마외도요. 이게 선지식한테 점검받아야 되는 일이거든. 내가 어렸을 때 법창야와 우리 손은장 스님 정도는 그것도 아마 옛날 라디오 들으셨을 거예요. 저보다 연세가 많으시니까. 법창야와 석구봉도사 들었는가? 석구봉 스님 송명이 전복만이요. 전복만. 그분이 그 무기징역 받았었어요. 그분 법창야에 나와서 라디오에 그때는 TV 없을 때요. 이 사람이 깨달았다고 해가지고 혹세무민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스님들을 제자로 해가지고 밤참선 시킨다고 달빛에 그 옷 벗겨갖고 앉혀놓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고발당해가지고 무기징역을 받았어요. 근데 나중에 그분이 이제 추록했는데 이것은 이제 검증받지 않은 도인이요. 그 다음 내가 본사가 금산사인데 금산사 위에 그 용화사라는 절이 있어요. 거기가 이제 서백일이라는 백일 스님이 용화교를 창시했어요. 그래서 제주도고 뭐 경상도에서 논밭 팔아 갖고 거기 가가지고 제자 된 사람들 많아요. 근데 그분은 3천만 원, 그때 당시 3천만 원 내면 굉장한 돈이요. 김씨면 김 3천만, 예. 이름을 그렇게 지어줘. 예? 이름을 돈 액수로 지어준다고요. 그래, 뭐 돈을 다 갔지. 그 사람이 피살됐거든요. 비구니 스님 남동생한테 피살됐어요. 그 유명한 사건이에요. 지금도 그 절이 있긴 있는데 거의 쇠락했습니다. 이런 이제 가짜 도인이 나와요. 지 혼자 깨달았다면. 깨달은 내용이 부처님이나 조사 스님들이 깨달은 내용과 같아야 돼요. 그러려면 반드시 점검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깨달음의 내용이 뭐냐? 깨달음의 내용. 현지가 뭐냐? 중도예요, 중도. 무아. 중도고 무아고 연기고 공이고. 이런 말은 다 다르지만 뜻은 같습니다. 중도, 무아, 연기, 공. 예? 그런데 무아라는 말이 무아. 내가 없다. 아가 없다. 범아 일의 사상을 전면 부정한 게 그 무아설이요. 부처님의 설인데 여러분 무아인데 어떤 것이 윤회하는가요? 학자들 중에는 윤회설을 부정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는 은퇴한 학자인데 그분도 윤회설을 부정해요. 그때 왜 부정합니까? 내가 질문을 던지니까 무아인데 어떤 것이 윤회합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그 전에 뭐 선사들 초청법회 때 그런 질문들이 들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선사들의 대답은 거의 비슷합니다. 연기하기 때문에 무하다. 연기하기 때문에 무하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연기나 무하나 같은 말이요. 공이다. 이런 말을 같아. 그런데 지금 보니까 지극한 도는 유렴간택이고 단막증이하면 통연 면백하리라 했는데 명명백백하면은 윤회를 벗어나죠? 그러죠?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선언이 뭡니까? 나는 그 선언 날 전율이 와요. 이제 후유는 없다 이랬어요. 후유는 없다. 윤회는 없다.
후유, 다음 세상은 없다. 벗어나 버린 거예요, 이분은. 그 봉은사가 선종 수사차였습니다. 조선시대 때. 교종 수사차는 봉선사고 수도권은 중심으로. 근데 허응당 보우선사가 저 여인천하에서 나온 그 왕비가 누군가요? 대비가. 어? 문정왕. 어? 문정왕 불교가 탄압받을 때 아닙니까? 근데 문정왕후와 이게 뜻이 맞아가지고 불교를 일으키기 위해서 승가고시를 부활시켰어요. 고려시대 때 없어졌던 거, 이제 조선이 개국되면서 없어졌던 것. 그러니까 그 제1차 시험을 보는데 허응당 보우선사가 시험관이요. 그래서 오는 스님마다 질문을 던지던데 해가 뉘어놓을 때 젊은 스님이 탁 흘망지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탁 묻는 거야. 본래 청정커널 운하올생 산하대지이느냐. 어떻게 해서 산하대지가 호련히 생겼느냐. 아니 본래 청정한데 어디에 윤회하게 됐느냐 이런 말이죠. 그 말에 대답이 바로 떨어지는데 본래 청정고입니다. 본래 청정하기 때문입니다. 이 대답으로 장원급제합니다. 승가고시에서. 이분이 서산스님이라요. 본래 청정하니까 본래 어떤 형틀을 벗어났기 때문에 자유자재한 거예요. 없다는 의미보다는. 자, 물이 여기 있는데 동그란 데다 담으면 동그라지고 네모진 그릇에 담으면 네모지는 거예요. 자기 모양을 내세우지 않기 때문이라요. 그런데 틀을 정해 놓으면은 이것은 안 들어가는 거예요. 네모진 것을. 네모진 걸 둥그런 것에 넣으면 안 맞는 거예요. 본래 청정하기 때문에 자유자재할 수 있고 놔둘 수도 있고 거둘 수도 있고. 그러나 태어나면 얽매이지 않고 죽되 죽음에 얽매이지 않고 뭘 보는데 집착하지 않고 듣되 들음 없이 집착 없이 듣고 이런 것이 그야말로 평상심이고 지극한 도. 이것이 중도고 치우치지 않는 것이 중도 아닙니까? 중이라는 말은 가운데라는 말은 1과 10의 사이가 5다 이게 중이 아니요. 양견에 치우치지 않는 적정한 길, 알맞은 길 이게 중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도는 1과 10의 사이는 10개일 수도 있고 하나일 수도 있고 5개일 수도 있는 거예요. 수학적인 개념이 중이 아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처님의 사상, 부처님이 깨달으신 내용, 그 다음 조사들이 말씀하신 그 내용과 일치했을 때 그것이 검증되는 것이지. 그래서 깨달았다고 인가받는 거예요. 그래서 무사자원은 스승 없이 깨닫는 건 천마유도다 이런 말이 있어. 혼자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천마유도다. 왜 그러냐면 자식이 자신을 망칠 뿐더러 여러 사람을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근데 이게 한국 사람들이 교주를 좋아해요. 교주. 좀 공부가 돼 있어도 수행을 많이 했어도 겸손한 분은 그분이 도가 별로인 것처럼 말고 공부 내가 보면 별로 안 했는데 막 치고 나가서 한 회상 차려가지고 막 그거 하면은 와 그분 칭견하기 위해서 줄을 서 있어요. 물론 그분만의 장점도 있겠죠. 그러나 안다고 하고 뭐 하면 처음에는 인정 못 받는데 세월이 가면 그게 또 인정받는 세상이라. 그래서 쑥 빠져버려. 아는 소리 하면 쑥 빠진다고. 이 공부라는 게 아니 방거사가 말했다면 신통병묘용의 온수급 반시로다 내가 앞에 딱 던져 놓잖아요. 아니 공부하는 것이 여러분 신통 부리려고 공부하나요? 그래요?
뭐 누구나 그 사주팔자나 보려고 출가했는가? 나는 아직도 내 사주팔자를 본 적이 없어요. 나도 배웠어요. 옛날 노스님이 나 상자삼을 하고 좌측인묘진 싸움이고 지금도 내가 할 수 있다고. 잘은 못해도. 안 해요. 이거 배우면 써먹게 돼 있다고. 내가 글씨도요. 요즘은 큰 스님들은 어디 서원장에서 글씨 씁니까? 내가 그 전에 글씨를 한번 써봤어요. 근데 재미가 있더라고요. 쓰면 쓸 것 같아. 근데 평생 나오고 뭐 비슷한 스님이 평생 지금도 그 스님이 이거 여기서 이 펜을 놓질 않아요. 놀러 가서도 펜으로 끌적끌적하고 있어요. 그림도 사군자도 그리고 이래요. 그 스님이 어이 붙들지 말게 이래. 그래서 내가 이 사람아 자네는 지금까지 글씨 써놓고 내 이름 석자 쓰는데 못 쓰게? 그러니까 나를 보소. 내가 뭘 할 수 있나? 절대 이름 석자로 안 된다 이거야. 내가 그 말을 듣고 탁 충고를 받아들였어요. 앞으로 나보고 글씨 못 쓴다 그러지 말라고. 예? 고맙게 받아들였어. 아니게라 그 스님은 아무 짓도 못해. 수행하는 분상에서 보면은 서해도 잡기입니다. 잡기요. 서해를 누가 잡기가 아니라고 합니까? 그거 빠져버려요. 여러분 인터넷 부처님이 이 세상에 지금 태어나셨으면 인터넷 하지 말라 해가지고 뭐 휴대폰 사용하지 말라 뭐 다 나왔을 거예요. 나는 부처님 말씀을 충실히 따르느라고 인터넷 안 합니다. 몰라. 근데 반절만 따라서 휴대폰은 있어요 또. 이제 필요하니까 하는데 거기에 빠지진 말라 이거예요. 이것은 절대 변할 수 있는 개는 아니에요. 이건 유리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조건 따라서 변할 수 있습니다. 환경에 따라서. 그러나 거기에 빠지지 말라. 아니 이게 인터넷 얻느라고 아무 짓도 못 얻는 스님도 내가 봤어요. 그 많아요 의외로. 여러분들도 아마 대부분 그럴 거예요. 식자오한이라고 많이 아는 자가 근심이 많다고 인터넷 뒤지다 보면 참 뭐 이상한 소리도 듣고 이상한 그림도 보게 되고 그런다 해요. 그런데 현묘한 뜻은 알지 못하고 공연히 생각만 고요히 하려 하도다. 그냥 고요히 앉아서 그냥 이건 도라는 것은 공연히 헛되게 이런 말이요. 헛심 쓰는 거예요. 헛심 쓰는 거. 도. 여러분 푼수가 뭔 줄 아십니까? 푼수가 있어요. 푼수. 좀 덜 떨어진 사람 푼수죠. 근데 직업이 있었다고 옛날에. 요즘도 장례 치르는데 곡 해주는 게 있죠. 곡. 네? 곡 전문이 있어요. 요즘은 전문화시대예요. 옛날에도 남이 애 낳으려고 할 때 옆에 대신 힘써주는 사람이 푼수라요. 남의 낳는데 지가 힘을 써. 근데 그게 도움이 된대. 네? 이것은 그래도 이 푼수는 좀 도움이 되는데 현묘한 뜻을 알지 못하고 공연히 마음만 생각만 고요히 하려고 하는 것은 푼수보다 더 못해. 공연히 이것은 원숭이가 달의 그림자를 보고 그 물속에 있는 달을 건지려고 하는 것 같다. 아무리 했어봐야 필요 없어. 그래서 여러분 어록을 법문하고 선사스님들 법문 듣고 어록을 강의하고 뭐 이런 것도 결국은 전부 수행과 연관이 되는 것이지 내가 이목구만 할 건데 무슨 이런 게 필요한가 하고 그러지 말라고요. 그래도 지금은 다행이라요. 내가 그때 여기 있을 때 보면은 이게 학자 스님들 그래도 좀 선 정서 좀 가지고 있는 학자 스님들을 학문 뭐 불교사 같은 거 하면은 모시거든. 대개 구찬 스님들 모시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는 학자를 모셔야 되죠. 아또 안 쳐다봐. 이러고 앉아 있으니 강의하는 사람은 얼마나 불쾌할 거예요. 그러지 말라 해도 그러더라고. 뭐 들을 게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현묘한 뜻을 알면서 공부해야 되고 또 이 방향을 잘 잡아야 되는 거죠. 앞에서 나온 호리유참인 천지현격이란 말. 방향타를 잘못 잡으면 서울로 가려고 하면서 제주도로 간다 이 말. 갈 수 없는 일. 그래서 시작부터 잘 돼야 돼요. 여러분 습관이 잘 들어야 됩니다. 여기까지만 합시다.